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외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0.5초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이번 주일부터 우리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이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산 중턱,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밑에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고 하냐? 따라 볼게요. 산상수훈. 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을 또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팔복에 대해서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것인데요. 여러분, 팔복은요, 먼저 이 팔복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말하는 이 팔복은요, 뭘 하면 뭐 받는다. 내가 뭘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조건부 축복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하나님께서 준다. 이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11조 잘 드리면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갈 때 갖게 되는 영적인 태도이면서 또 세상의 기준을 뒤집어 엎는 거룩한 성품을 바로 이 팔복이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힘과 능력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을 키워서 강해지려고 또한 강해지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야만 가는 곳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누려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팔복 중에서 팔복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팔복 숫자 1 붙였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굵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을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마음 심자 쓰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즉 여기에서 또한 가난한 게 나오는데요. 가난한 단어, 이것은요, 단순히 돈과 재물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철저한 무너진 그런 파산 상태를 말합니다. 즉, 따라볼게요. 내 힘과 지혜로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음.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도전드는 항복의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파산 선고를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너의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라, 네 능력을 키워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네 힘을 좀 빼라, 네가 할 수 있는 능력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 말씀대로요,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또 바로 지금이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살다 보면요, 돈과 권력이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말을 잘못했는데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풍족해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 이것이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라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바로 돈과 권력, 이 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이 없이 가난하게 살면은요, 그것만큼 힘든 천국이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필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 내려놓고 내 마음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으면은요, 고난이라고, 불행이라고 합니다. 없는 것이 고난이고 없는 것이 불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따라해볼게요. 결핍, 또 고난. 여러분, 결핍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무나도 잘 살고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 모른다, 이것만큼 여러분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난 하나님과 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딱 갔더니 너 누구니? 너 네 맘대로 살다 왔잖아.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네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누구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네 배만 불렸잖아.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냈잖아. 그래서 8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알려줬잖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너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금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읽어봅니다. 굵은 글씨 시작. 애통하는 자.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애통의 의미. 애통은요, 단순히 나의 지금 상태, 내 상태, 나의 처지가 슬퍼서 우는 신세 한탄,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은요, 펜테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펜테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슬픔. 가슴을 찢는 극심한 슬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기 자녀를 교통사고든지 어떤 사고든지 병이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슬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애통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요, 내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과 연약함을 내가 보면서 나의 가슴을 치면서 슬픈 게 울면서 가슴을 치는 그것이 바로 내 죄에 대한 슬픔, 고통이에요. 애통이에요. 또 두 번째 애통은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향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아픔, 사람들,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을 바로 세상을 향한 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위로는요, 내가 내 죄를 붙잡고 울 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막 통회하면서 나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요, 순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요, 새 힘을 주시는 정말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할렐루야. 임시 방편으로 치료하면 뭐예요? 그 안이 다 썩었는데 그 썩은 것을 다 도려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썩은 것을 다 도려내서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또한 새 힘을 주시는 근본적인 치료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울어본 사람만이, 울어본 자만이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탄이 없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 막 울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따뜻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성령 받고 애통했습니까? 얼마나 성령 받고 자신이 그동안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변해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에게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막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돌이 무섭지 않아요. 왜? 그 돌보다 더 위대하고 그 돌보다 더 무서운, 경외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팔복을 전하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복을 전하면서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 그것을 상상해 봅니다. 세 번째로 한번 살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의 의미는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착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거절 못하는 성격,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성격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적인 온유는 헬라어로 따라해보겠습니다. 프라우스. 이것은요, 이 안에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야생마가 여러분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주인의 명령에 고분고분해진 상태, 이게 프라우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생마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힘이 넘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야생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하나 훈련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훈련할 때 주인도 힘들고 야생마도 힘들어요. 그러나 훈련이 되어지면 길들여진 강함, 이것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온유해 보이지만 내 안에 힘과 혈기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제된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온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온유한 자가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날뛰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온유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쟁취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가져와야 돼요. 싸납고 또한 빼앗고 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소유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속여서라도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빼앗아요. 그런데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경 가운데 만족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바로 자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물질을 주었습니다. 자그마한 것을 주었어요. 그럼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거밖에 안 줬어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만물을 다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니 곧 내 것이다 라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 넓이를 가진 자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온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거예요. 그럼 우리 거예요. 우리의 실소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누리는 곳곳마다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부럽죠.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오늘 이 팔복에서 세 가지를 보면서 마지막에 이 온유한 자를 보면서 저는 하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내가
내가 소유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내 땅인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 사역지인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 일할 처소인데 너무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자들이 온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야생마로만 있지 않고 길들여진 야생마가 되어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뛰어놀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다 밟고 전 세계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다 복음 전하는 곳이고, 내가 가는 곳이 다 사역지예요. 아프리카를 갈 수도 있고, 미국을 갈 수도 있고, 또 북극을 갈 수도 있고, 남극을 갈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8복 중에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복을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간접 경험하는 그런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죠. 또한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이 하루의 시작을 따라해볼게요. 기도로 맡긴다. 기도로 맡기고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화와 짜증과 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걱정, 염려보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이 세 가지 복음처럼, 이 세 가지 복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 죄와 또한 세상의 죄를 보고 슬프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고, 또한 내가 할 수 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누릴 수 있는, 땅을 누릴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또한 내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